진나라 장군 왕전은 조나라를 쳐서 조왕을 사로잡고 영토를 차지한 뒤 북의 연나라 국경으로 진군했다. 연의태자 단이 두려워서 형가를 불러 말했다. 진나라 군대가 곧 역수강을 건너오면 선생을 오래도록 모시고 싶어도 더는 그럴 수 없소. 형가가 말했다. 태자 말씀이 아니더라도 뵈려고 했습니다. 지금 가도 진나라가 믿지 않는다면 진왕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 번장군은 진왕이 건 현상금이 상금 1000근과 시급 10,000호입니다. 만일 번장군의 목과 연지방 독항의 지도를 가져가서 진왕에게 바친다면 진왕이 기뻐서 분명 신을 만날 것이고 신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자가 말했다. 번장군은 궁지에 몰려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차마 사적인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다치게는 못하겠소. 선생은 다시 고려해 주시지요. 현가는 태자가 차마 못할 줄 알고 개인적으로 번호기를 찾아가 말했다. 진나라는 장군을 대함에 너무 잔혹합니다. 부모와 일족은 다 살육됐습니다. 요즘 듣기로는 장군 목에 건 것이 황금 1000근과 시급 10,000호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번호기는 고개를 들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매번 그것을 생각하면 골수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가가 말했다. 지금 한마디 말로 연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장군의 원한을 갚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호기가 다가가서 말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가가 말했다. 장군의 머리를 가져다가 진왕에게 바치면 진왕은 분명 좋아서 저를 만날 겁니다. 제가 왼손으로 그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를 갚고 연나라의 모욕도 씻을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번호기가 한쪽 어깨를 벗고 한 팔을 움켜쥔 채 다가서며 말했다. 그것은 내가 밤낮으로 이를 갈며 속을 썩이던 것인데 이제야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태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시체에 엎드려 통곡하며 슬퍼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번호기의 머리를 상자에 넣어 봉했다. 이에 태자는 천하의 가장 예리한 비수를 찾던 중 조나라 서부인의 비수를 구했는데 황금 100근 갑이었다. 칼날에 독약을 묻혀 사람에게 시험해보니 옷에 피 한 방울만 보여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곧 행장을 준비해 형가를 진나라에 보내기로 했다. 연나라에는 진무양이라는 용사가 있어서 13살에 살인을 했는데 누구도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에 진무양을 형가의 조수로 삼았다. 형가는 기다렸다가 함께 가려던 사람이 있었다. 그가 멀리 살아서 아직 안 왔는데 형가의 행장이 다 꾸려졌다. 한참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자 태자는 그가 시간을 끌며 후회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날이 이미 저무는데 형경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 진무양을 먼저 보내게 해주시오. 형가가 화를 내며 태자에게 말했다. 태자는 누구를 보낸다 하십니까? 가서 돌아오지 못할 풋내기입니다. 비수 한 자루를 들고 예측할 수 없는 진나라에 들어가면서 제가 떠나지 못하는 까닭은 친구를 기다렸다 함께 가려는 겁니다. 지금 태자께서 시간을 끈다고 하시니 바로 물러나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다.
태자와 이 일을 아는 빈객들이 모두 흰 의관을 하고 그를 전송했다. 역수 강가에 이르자 고사를 지내고 길에 올랐다.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가 그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변지음, 슬픈 곡조가 불려지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리고 앞으로 걸으며 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쓸쓸하다. 역수 강물 차갑네. 장사가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리. 다시 비장한 우성의 곡조로 노래하자 사람들 모두 눈을 부릅떴고 머리카락이 관 위로 치솟았다. 그렇게 형가는 수레를 타고 떠나며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진나라에 도착하자 형가는 천금이나 되는 예물을 진왕의 총신인 중서자 몽가에게 보냈다. 몽가는 가서 진왕에게 말했다. 연나라 왕은 진정 대왕의 위험이 두려워서 감히 우리 군대에 대항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바쳐 신하가 되고자 합니다. 제후국의 하나가 돼서 군현처럼 곡물과 부세를 바치며 선왕 종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허나 두려워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번호기의 목을 베어서 연나라 독항 지도와 함께 바치려고 상자에 넣어왔습니다. 연나라 왕이 궁중에서 증정식을 하고 사신을 보내 대왕께 올리겠답니다. 대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소서. 진왕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조복을 갖추고 구빈의 예를 갖춰 연나라 사신을 함양궁에서 접견했다. 형가는 번호기 머리가 든 함을 들고 진무양이 지도가 든 갑을 들고 차례로 들어갔다. 어전 밑에 이르자 진무양은 안색이 굳고 겁에 질려 떨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형가가 진무양을 돌아보며 웃고는 앞으로 나아가 사과하며 말했다. 북방 오랑캐 땅 사람이 천자를 뵌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왕께서는 이자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어전 일을 마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왕이 형가에게 말했다. 그 진무양이 든 지도를 가져와라. 형가가 지도를 들고 진왕에게 바치니 진왕이 지도를 펼쳤다.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드러났다. 왼손으로 진왕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쥐고 진왕을 찔렀다. 비수가 몸에 닿기 전 진왕이 놀라서 황급히 일어서자 소매가 잘려나갔다. 진왕이 검을 뽑으려는데 검이 길어 칼집만 잡았다. 몹시 황급했으나 단단히 꽂혀 있어서 즉각 뺄 수가 없었다. 형가가 진왕을 쫓아가자 진왕은 기둥을 돌아 달아났다. 신하들 모두 놀랐으나 벼랑간 일어난 일이라 다들 어쩔 줄 몰라 했다. 신나라 법에는 전상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들은 한자 한치 무기도 지닐 수 없었다. 모든 낭중들이 무장하고 전상 아래 나열해 있었지만 왕의 명이 아니면 올라올 수 없었다. 그 급박한 순간 병사들을 부르지 못해서 형가가 진왕을 쫓아다녔던 것이다. 너무 황급한 나머지 형가를 공격할 수 없어서 맨손으로 형가를 내리쳤다. 이때 어의 하무전은 가지고 있던 약주머니를 들어서 형가에게 던졌다. 진왕이 기둥을 돌며 달아나면서 황급한 나머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자 신하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검을 등에 지십시오. 검을 등에 지자 마침내 검이 뽑혀 형가를 쳐서 그의 왼쪽 다리를 잘랐다. 형가는 쓰러지면서 비수를 잡아 진왕에게 던졌으나 맞히지 못하고 구리 기둥을 맞췄다. 진왕은 다시 형가를 쳐서 형가는 8곳이 베었다.
형가는 일이 실패했음을 알고 기둥에 기댄 채 웃으며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말했다. 일이 실패한 까닭은 왕을 산채로 겁박해서 약속을 받고 태자에게 보답하려 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좌우에서 달려들어 형가를 죽였다. 진왕은 오래도록 불쾌해했다. 그런 뒤에 공을 논하여 신하들에게 포상을 했는데 각기 차등을 두었다. 하무저에게는 황금 200일을 주면서 말하기를 무저가 나를 아껴서 약주머니를 형가에게 던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왕은 크게 노하여 많은 군대를 동원해 좋은 나라로 보내고 왕전의 군대에게 연나라를 치게 했다. 10달 만에 개성이 함락되자 연왕희, 태자산 등은 정예병을 이끌고 가 요동을 지켰다. 진장군 이신이 연왕을 추격하자 대왕 간은 연왕 희에게 서신을 보냈다. 진나라가 특히 연왕을 추격하는 까닭은 태자 단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단을 죽여서 진왕에게 바친다면 진왕은 노여움을 풀 것이고 연나라 사직은 계속 제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뒤 이신이 단을 추격하자 단은 연수강의 섬에 숨었다. 연왕은 사신을 보내 태자 단의 목을 벤 다음 진나라에 가져다가 바치려 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다시 군대를 보내 연나라를 쳤다. 5년 뒤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괴멸하고 연왕 희를 사로잡았다. 그 이듬해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했고 왕의 칭호를 황제라고 했다. 이어서 진나라가 태자단과 형가의 관련자들을 추격하자 다들 도망쳤다. 고점리는 이름을 바꾸고 남의 일꾼이 돼서 송자에서 숨어 살았다. 오래도록 있으면서 힘들게 일하다가 주인집 손님이 축을 연주하는 걸 듣고 주위를 맴돌며 어떠날 줄 몰랐다. 그리고는 매번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디는 잘 치고 어디는 못 치는구나. 종이 그 얘기를 주인에게 했다. 저 사람이 음악을 아는지 남몰래 평을 합니다. 집주인이 불러서 축을 연주하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며 술을 내렸다. 고점리는 오래 숨는다는 게 끝날 날이 없다고 여기고 물러나와서는 상자에 뒀던 축과 좋은 옷을 꺼내 입으니 그 모습이 예전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몸을 낮춰 예를 표하고 상객으로 삼았다. 그에게 축을 치며 노래하게 하자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자리를 뜨질 못했다. 송자에서 손님으로 모시자 진시황에게까지 알려졌다. 진시황이 불러보니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고점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진시황은 그가 죽 잘 치는 것이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눈만 멀게 했다. 그에게 축을 치게 하고는 칭찬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점차 진시황과 가까워지자 고점리는 축 안에 납덩이를 넣었다가 가까이 있을 때 축으로 진시황을 내리쳤으나 마치지 못했다. 결국 진시황은 고점리를 죽였고 평생토록 제후국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노구천은 형가가 진왕을 암살하려 했다고 듣자 혼자 말했다. 오호, 그가 검수를 닦지 않은 것이 아쉽구나. 너무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다. 예전에 내가 그를 나무랐을 때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질 않았었지. 나 대사공은 말한다. 사람들은 형가를 말하며 태자 단의 운명이 하늘에서 곡식을 내리고 말에 뿔이 돋는다고 했지만 그건 지나친 말이다. 형가가 진왕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니다. 공손계공과 동중서가 하무저와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모두 그 내용을 알고 내게도 그렇게 말했다. 조말로부터 형가까지 5사람이 암살을 꾀했지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분명했고 그 의지도 저버리지 않았다. 후세에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남김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는가?